오늘은 예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바다를 찾아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는 예바다, 많은 사람들이 예바다 하면서 복음성가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독교 서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까요? 슬픈 세상일까요? 속으로만 말씀하신다. 예.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피가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데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동자 파업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항상 가지고 또 열망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슬픔이 많이 있다. 이 세상은 또 원망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내게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저는 이렇게 이 목회자로서 또 살아오면서 남들은 잘 듣고 그것을 말도 잘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것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레포트를 쓰더라도 대충 해서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어깨너머로도 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고리 따보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문제는 남들보다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슬플 때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될까? 아침마다 학교 다니면서 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오늘 교수님은 어느 문제를 낼 거야 하고 10문제를 탁 집으면 그중에 9문제가 나와요. 이야, 어떻게 돼도 이렇게 그런 것을 잘하냐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 입장에서 이걸 딱 쳐다보면은 뭐가 나올지 답이 나오잖아. 너는 참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러는지 참 똑똑하긴 똑똑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학교의 무슨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또 성적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 출신, 연대, 고대 출신들 쭉 놓고 보면 하여간 찍어내고 문제 해결하는 데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 모양으로 볼 적에 각기 달란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좌우지간 이 슬픔의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해갖고 점수도 잘 나오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지금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들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들을 때가 있고 목회자들도 모이면 지도자로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에 대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말미암아 반역한 이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봅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안 비춰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한 빛이, 말씀의 빛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환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본문에 이렇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귀먹고 어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둠에 매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먼저 보면 31절을 보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간 이 지중해 바다라 그러면 이 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는 이게 지중해가 있다라면 갈릴리 그 위로 이제 헐몬산이 있고 또 그 위로 이제 시리아 땅이 있고 또 왼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이제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레바논이라는 이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에서 다시금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서쪽이라면 동쪽,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요르단에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데카라는 열이라는 숫자와 폴리스라는 도시, 10개의 도시가 묶어져서 데가볼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금 위로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리 여기서 호수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땅으로 안으로 설명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호수의 그 변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과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게네사렛을 통과하고 이게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적에 이 레바논 땅에 들어갈 적에도 그 이방인을 갈 적에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으로 자꾸 향해서 이방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7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적에 그쪽을 돌아서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이미 뿌리가 깊이 박혔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가 태동되어질 이제 교회가 세워질 이 제자 공동체가 그 공동체조차도 이방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도 그 부분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적에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10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땅을 이렇게 지나서 이방 땅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이방 그러니까 그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 어떻게 보면 농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벙어리라고 많이 놀려먹는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문둥이도 있었는데 이제 이 번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문둥이도 있는 그 집을 제가 몇 번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모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꼭 그 집에 가서 놀리니까 식사로 가서 좀 저기 불러오너라 얘기하면은 이제 어린 나이니까 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막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코가 막 이렇게 생기고 하여간 손도 다 뭉뚱거려지고 이상한데 하여간 보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문 앞에서 빨리 나와서 부르십니다. 식사하라고 이렇게 몇 번을 가더는데 그 문 열고 나오는 이런 모습 또 길거리에 이렇게 문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지만 우리 고모네 집이나 주위 동네 사람들 보면 대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거린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어린 나이지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더듬는 것을 볼 적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옆집에 사는 선배가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목구비가 잘 안 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가 수술할 때 이 얼굴을 이렇게 다 뒤집어 까고 하는 것도 2번이나 제가 보았는데 참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한 것을 봤어요. 그렇게 집에서는 열심으로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렇게 귀 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이지만 이 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찾아오는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어떻게 고치시는가라고 보면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넣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가 말이 안 들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탑을 하늘 끝까지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뭐 하는지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탑 쌓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그래서 말을 어떻게 못하느냐? 위에서 물 올려 그러면 벽돌 올려주고 벽돌 가져와 그러면 시멘트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가지고 탑을 쌓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그 언어가 혼잡해지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 3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08쪽 1008 구약의 1008 이 구약 성경 1008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구약의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는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복음서 하게 되면 이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을 집약해 놓고 축약해 놓았더라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복음서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며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며 무슨 일을 행할 것이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66장까지 그것을 잘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를 보시려면 이사야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제분은 자기 아들 목사를 이사야라고 쳤어. 같은 이씨인데 그냥 사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어가 말을 못하고 흑암의 세상에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한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그분한테만 나가면 귀가 먹어서도 열리고 말 못해도 말할 수 있고 앉은 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귀신병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믿고 나오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어눌하고 이 말 못하는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왜 또 이 양 귀에 손을 넣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침 뱉어서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이 침 뱉는 거랍니다. 우리가 뭐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하고 또 뭐 이때 때리면 더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침 뱉는 게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이런 모습의 회복자가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장 22절에서도 이 맹인을 고치시는 데서도 침을 뱉어서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 모욕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3번을 침을 뱉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자, 14장 65절 14장 65절 82쪽 찾으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15장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9절 83쪽 자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만 침을 3번이나 이렇게 뱉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가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런 모욕과 또 질병과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창조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요. 그것을 좀 깊게 설명하게 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스토리가 있고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이제 그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로 일하는 성도로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지만 이 자녀로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을 뱉어서 그의 이 혀와 또 혀에 이렇게 손을 대셨다. 이 침이라고 할 적마다 우리는 조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33절 34절 속에 거기에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아들로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도 되십니다. 그래서 양성을 얘기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사종교에 빠지지도 않고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렀더라라고 하늘을 쳐다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더라는 것은 그의 심령에 죄로 저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어둠의 세력의 인생들을 보면서 답답함과 심령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축구를 하다가 안 되면 탄식을 하는 것을 보죠. 근데 그런 탄식이 아니라 그보다 아주 업돼 있는 이런 탄식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여 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고 하는 이 수동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열려라 하니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 부분에 혀가 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더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적에 하나님께서 열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열려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열려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약해요. 아주 약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남녀간에 있을 적에 이 가까이 올라 그러면 매일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되어버리면 날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고 나를 열리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적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열려주기를 기도하는데 왜 안 열어주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예, 이게 문제가 돼. 근데 하나님은 언제쯤 열어주실까? 스펄전 목사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목회를 아주 잘해서 영어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만한 설교가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목회를 수천 명을 이렇게 할 적에 오직하면은 그 교회 앞에 기마병들이 와가지고 교통 질서를 해줄 정도로 이렇게 교회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고요. 심지어 제가 듣기는 미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오면 배 타고 오면 당시에 뭐 뱃삭을 뭐 얼마를 주고 뭐 사례비를 10배를 올려준다고 해도 스펄전 목사가 안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도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집사가 아주 괴롭게 하니까 이게 그만두려고 이게 이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중으로 사표를 내야 되겠다 하고 사표를 써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사표를 내면 어디다 낼까요? 당회에다 내겠지만 그러나 우리 노회에다 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이 목사의 집은 노회가 집인 것입니다. 노회에서 파송해서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회장실을 나오는데 당회장 간사가 목사님 오늘 신방 가시는 거 아시죠? 신방? 그래서 신방이 어디냐 보니까 그 집사님 댁에 가는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너 땜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집이 오늘 신방 날짜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대충 해서 가긴 갔습니다. 갔다라는 사실에 설교를 그 집에 신방하는데 신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분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들으면서 이 처삼촌 벌초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삼촌 벌초할 때는 대충 한다. 물론 이제 자기 이 부친과 뭐 이렇게 또 연관된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처의 삼촌까지 벌초하라 그러면 그 열심히 하겠는가 하는 생각하에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 신방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대충 하고 끝나고 나와서 이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 운동화 이 끈을 신는데 이 집사님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로 목축업을 하면 이렇게 군화처럼 이렇게 이 끈 묶는 게 많잖아요. 왜냐 이 더럽고 이 습하고 이런 물기 있는 데가 많이 들어가다 흙탕이다 보니까 그런 신발을 신으면 끈을 묶어야 돼요. 오래오래 묶는데 목사님 멀리 나와가지고 가려고 마당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쪽을 쳐다보니까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가 있는데 그 소들이
이렇게 철망이 있고 이렇게 밥 주는 그릇이 있더라면 거의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소들이 다 턱을 이렇게 고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고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매 소리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입을 이렇게 되새김질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음매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저 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안고로 집사님 저들이요 주인이 지금 답답하지만 문 열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나가고 싶은데 문 언제 열어줄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목회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사표를 쓰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셨는데 네 맘대로 나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스펄전 목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소한테 은혜를 받고 와서 일기를 썼다 그래요. 트러스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제로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신방 중에 소에게서 받은 은혜 이렇게 썼다 그래요. 소에게도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 기도 응답을 얘기할 적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는데 지금 응답 안 하는 것도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동태로 열려라 하고 해서 열려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고 이게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지금 주어진 그것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12개예요, 14개예요. 이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것을 실은 에바다 이 말은 아람어이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듣고 히브리어로 듣고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가장 하나가 된 것은 뭐냐?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딱 하나로 또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야, 이 어려운 거 발견했네. 이게 생각도 가지는데요. 이건 다른 건 다 몰라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 하나를 얘기할 적에 다 알아듣는 걸 보고 야, 이건 대단한 것이다. 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귀먹고 닫혀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에 대화가 안 되고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 귀가 먹어 있고 이 말이 더듬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이 시대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또 직장의 일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상 이 삶의 적용 부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말씀의 현실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부분이 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안에서만 있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행 일치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어지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중심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의 삶은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정리의 성도들도 예받아 열려지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삶의 현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